순두부는 아주 저렴한 편이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탁에 영양을 주는데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곳에 순두부를 너무 잘 만드는 식당이 있어서 아주 소문이 났다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집 순두부 맛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저는 김치찌개 먹고 왔는데요. 그럼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집이 순두부로 유명하고 순두부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가는데 어떻게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몰랐어요. 그 집이 순두부집인 줄. 여러분, 이렇게 대화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뭐 순두부야 오늘 못 먹으면 다음에 먹으면 되고, 또 설령 못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없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교회 왜 가요? 더 바꿔서 물어보면 예수님 왜 믿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순두부집에 왜 가요? 순두부 먹으러. 그러면 예수님 왜 믿어요? 그러면은 뭐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친구 만나러요. 아니면 교회 뜰이 좋으니까요. 뭐 그렇게 대답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도대체 세상에 왜 오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인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를 명확히 말씀하는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소리를 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드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 이 땅에 탄생하여 오셨는데 무슨 이름으로 오셨나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라는 말의 뜻은 구원자, 구원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 설명이 다 나왔죠. 자기 백성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십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유명한 순두부집에 가는 목적은 순두부 먹기 위해서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니까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몇십 년 예배당에 드나들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거를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니니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애들이 요새 좀 착해진 것 같아요. 장사도 좀 잘 되고요.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에요. 다른 게 다 되는 것 같아도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이 은혜를 얻지 못했으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또 죄를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은 그냥 모여 앉기만 하면 죄 얘기한다고, 내가 교회 좀 가볼래도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나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주제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통해 그 은혜를 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기쁨,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이거 해결 안 됐는데 뭐 봉사하고 선교한다고 하면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이게 안 됐는데 그 다음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이 미세먼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투명하고 맑게 볼 수가 없고 뭐가 그냥 늘 끼어 있잖아요. 침침하고.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내는 죄라고 하는 먼지가 막 사방에 피어 올라가지고 이게 그냥 하나님을 뵐 수 없도록 만들고 세상을 부옇게 만들고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이게 들어오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그게 뜻대로 안 되면 분노, 미움,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 이런 게 가득 차요. 여러분, 점잖아 보이시는 분, 그리고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미움의 총질을 얼마나 해대고 욕망의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지만 속엔 그래요. 그래가지고 참질 못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빼앗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이 집단화돼서 표현되면 심각한 사회적 대결과 갈등 구조를 우리 사회 안에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게 국가 간에 벌어지면 전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 이거 얼마나 참혹합니까? 저는 그 초한지나 삼국지 같은 거 그런 거 읽어보면 뭐 30만 대군을 동원하고 그러잖아요. 50만 명 이래가지고 10만 명, 20만 명이 쉽게 죽는 거예요. 참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죽어나간 그 몇십만 속에 한 명 한 명이 다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고 젖먹여 키우고 사랑하는 내 아들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제후들의 눈에는 그냥 소모품이에요. 파리 목숨만도 못해. 10만 명이 죽어도 나만 이기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논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개인의 영혼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국가적, 전 세계적으로 이 모든 고통들, 이 코로나를 포함해서 그 출발 원인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 여러분, 이 죄가 출발 원인이라면 이거 해결 못하면 희망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모두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거운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가장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죄가 주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 죄책감, 그 꿀빠라고 하는 죄책감에 밤잠을 못 이루며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탄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슴속에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죠.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는 반드시 주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내가 봐도 나는 나쁜 놈인 것 같아 이런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다 그렇지 뭐 이런다고 용서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나도 너도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이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분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는 주님께 하는 것이에요. 진지하게 하고 주님의 사죄하시는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셔서 거기서 죽으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세상의 어떤 세제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화학적 방법으로도, 물리적 방법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이 우리의 무서운 죄를 주님의 보혈만이 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은 죄로부터 사죄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용서받게 되면 죄가 가져온 사망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우리를 짓누르는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 하나님 죄를 고백한다고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깨끗함이 주는 상쾌함을 아시죠? 목욕탕에 가셔서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목욕탕 문 열고 나올 때 그 기분 아시죠? 그게 상쾌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기쁨을 누려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많이 다닌 사람들도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의 경험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이 말씀이라는 기준이 엄연히 있음에도 그냥 자기 생각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어서 그냥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고, 또 어떤 이들은 많은 경우에 상대적 의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아유, 물론 나도 죄인인 줄은 알지, 그래도 저 여자보다 내가 낫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다 똑같이 경중의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에게 두 여성이 왔는데 한 여성은 막 울면서 왔어요. 왜 이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제가 큰 죄를 지었거든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서 울고, 어떤 여자는 덤덤하게 있더래요. 당신은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죄인이지만 이 여자 같겠어요? 저는 그냥 자잘한 죄를 좀 지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쳐다보다가 시켰대요. 큰 죄를 지었다는 여성에게는 당신 죄가 무거운 줄 알면 그만큼 무게가 나가는 돌멩이 하나를 하여튼 들 수 있는 대로 무거운 돌을 가져오시오, 한 개를. 이 자잘한 죄를 지었다는 여성에게는 자잘한 죄를 지었다니까 자잘한 돌멩이를 치마폭에 좀 많이 가져오라고 시켰어요. 잠시 후에 이쪽 여성은 끙끙대면서 큰 돌을 갖다 놨어요. 이쪽 여성은 치마폭에 자잘한 돌멩이들을 많이 주워서 갖고 왔어요. 목사님이 그 다음에 시키기를 원래 있던 대로 갖다 두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큰 돌 들고 온 사람은 어디 그 돌이 있었는지 기억해가지고 갖다 두는데, 이 자잘한 돌멩이 많이 가져온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이 많은 게 어디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 돌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딸로 돌려놓을 수 없다고. 이 사람은 회개하고 우는데 당신은 너무나 뻔뻔하지 않느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죄는요, 내가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남이 지은 죄까지도 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예요. 그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인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해서 배가 부른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소리 듣자마자 탁 떠오르는 뭐가 있었겠죠. 그게 뭘까요? 불륜이죠. 불륜.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지나?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불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죄악입니까?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올랐을 이유는 뭔가요?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요. 세상은 어디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믿었던 마리아도 그랬단 말인가? 이게 요셉을 충격으로 몰고 가지 않았겠어요? 벌써 그게 고통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에 워낙 그런 죄의 현상이 많다 보니까 요셉은 지금 상처를 입었고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래도 사랑해서 약혼했던 여자니까, 자신의 여자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나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끌어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건데, 그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어요. 착한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요셉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잘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쓴다고 해서, 그래 조용히 마무리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없어지나요? 만약에 죄가 있었다면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상황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나요? 주님이 개입하셔야 해결돼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는 걸 말해주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실 때에야 요셉의 마음이 풀려났어요.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직접적 간접적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주님의 손을 통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거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많은 직간접의 고통 속에 있죠. 우크라이나가 전운이 감돈다, 러시아가 침공할지도 모른다, 우리 그런 뉴스를 왜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올라서 우리 주유할 때마다 비용을 더 내야 된다, 저 북한에서는 계속 무기를 만들고 실험을 하고 그런다, 이런 게 왜 우리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게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거대한 이 죄의 어떤 그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죄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 거죠. 아이고, 뭐 이게 뭐 별거 죄라고 그럽니까? 요새 세상에 그렇게 못하는 게 바보죠. 내가 뭐 어때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새는 사람들이 수치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추방당할 그때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는 마음은 요만큼 있었잖아요. 최소한의 수치심.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동성애자들은 전에는 몰래 그랬는데 이제는 시청 앞 광장에서 대놓고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어떤가? 이 대목이 마음 아픈 거죠. 저는 가끔 우리 한국교회 안에 회개가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출석하신 어느 목사님 나가시면서, 목사님 옛날에 이영덕 국무총리께서요, 한국교회 회는 있는데 개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회는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똑같은 일을 또 하니까 개선이 안 돼가지고 개는 없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회개가 있나? 무슨 기독교 언론 뭐 여기저기 유튜브 뭐 이렇게 사방 보면요, 그냥 뛰어난 사람, 스타들, 업적이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 자부심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탄식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탄식하면서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어쩔 줄 모르고 만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송할 수 없다고, 나 전체가 이젠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바싹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복음의 향기는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탄식하면서 눈물 흘리는 바로 거기서 복음의 향기가,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바로 그 순간이죠. 갈릴리의 어부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나는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라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할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선지자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는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어떡하지, 이 죄인인 내가 어떡하면 좋을까? 이렇게 탄식할 때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대단한 줄로 아는 이들의 화려한 교만한 축제에서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거기서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못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이들, 그런 이들을 발탁하셔서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시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로마서 4장 7절 8절을 읽어드립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면서요, 그래서 뭘 얻었나요? 이렇게 우리한테 묻는다면 이것저것 딴 거 말할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보혈을 지나서 가능한 것이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똑같은 가사 한 번 더 반복된 다음에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기쁨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용서받고, 그 다음이 뭘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마디 더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가서 똑같이 계속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요, 죄악의 본능과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는 싸워 이겨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 한 10대 명이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하는데, 아유, 목사님 몇십 년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뭐 설교 준비, 새벽기도, 교회 행정 이런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 정욕이 제일 힘들더라고. 우리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경건하여 모두가 존경하는 목사님 입에서 정욕이 제일 힘들었다고. 한 30살 돼가지고 젊은 목사 되니까 교회 안에 여성 성도를 보면은요, 정욕이 끌어올랐대요. 얼마나 솔직한 얘기입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매일 새벽 가서 하나님 저를 좀 이렇게 죽여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기도했대요. 빨리 늙게 해주세요. 빨리 늙어서 이런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50대 60대 되면은 벗어날 줄 알았는데 중요한 발견, 늙어도 똑같더라. 늙어도 여전히 죄의 유혹 앞에 있고, 여전히 아슬아슬하고, 여전히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여전히 칼날 위에 선 것처럼 그렇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매일 새벽 나가서 은혜를 구했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몹쓸 인간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 건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은퇴하는 날 성도들은 뭐 다르게 축하를 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감사는 무사히 맞춰서 감사했대요. 진짜로 감사했대요. 매일 새벽 하나님, 이 욕망에서, 권력과 명예와 부귀에 대한 모든 인간적 욕망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시고, 거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 되셔야 되고,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죄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성도, 정결한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박수 안 받아도 괜찮아요. 뭐 꼭 장로님, 권사님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거 못했다고 실패한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돼도 오늘 이거 못하면 실패한 것이고, 오늘 이 은혜를 얻으면 내가 비록 존재감이 없고 보잘것없어도 예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얻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본질적인 거 꼭 붙드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하고, 죄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거들랑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꼭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